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자, 민수기 1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여기 13장 25절. 자, 여기 우리 한 구절만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40일 후에 그 땅에 정탐해서 돌아왔더라. 자, 저기 한번 봅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됐죠. 그죠? 자,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이것만 적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데리고 이제 나왔죠. 이집트를 떠나서 나와서 홍해 바닷가를 건넙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한 10가지 정도의 그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요. 또 쓴물도 또 단물로 바꾸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내려주셔서 200만을 먹이시죠. 그죠? 그리고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또 주셔서 실컷 먹게 하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제가 출애굽기 19장 읽다가요, 우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다. 그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도 아니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오세요. 아버지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 거의 너무 아버지 보면 막 두려워서 완전 발발발발 떨어버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친히 시내산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막 나팔 소리와 함께 산이 진동해버려요. 지진 나듯이. 완전히 검은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가 들리고, 모세야 이러면 막 울려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리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각 지파, 12지파가 있잖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이때 리더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리더죠.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홍해를 거쳐서 이제 이쪽까지 왔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인데, 이제 가서 너희 한번 정탐해봐라.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떤지 모세가 이제 다 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다 뽑아요. 뽑는데 거기 안에 12명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 들어봤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탐색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남쪽 길로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잘 봐봐. 그곳에 어떤 백성들이 사는지, 그 백성들이 강한지 또 약한지, 그 다음에 숫자는 많은지 또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지,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가 요새인지 장막인지 정말 비옥한지. 그 다음에 너희는 담대해라. 그리고 그 땅에 열매 좀 갖고 와봐. 그 땅에 어떤 과일 열매 좀 가져와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포도가 익을 그 시기였대요. 그러므로 이 12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12사람이 같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봤어요. 가서 거기서 가져온 그 과일은요, 어느 정도냐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그런데 이 남자 두 사람이, 그 튼튼한 두 사람이 긴 장대에다가 매가지고 같이 메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 한 송이가 크면, 그렇게 포도 한 송이가 큰 거예요. 그 큰 포도 한 송이를 같이 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 알이 막 이만큼씩 하겠죠. 그죠? 한 송이 매갖고 오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시겠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 땅을 지금 우리한테 주면 농사하면 끝내주기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모세한테. 그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가 돼요. 모세는 200만의 리더였어요. 그러면은 200만이면 지금 광주 시민보다 좀 더 많죠. 그죠? 광주 120만이죠. 그죠? 200만이니까. 200만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해요. 이제 갔다 왔으니까 40일 동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봤죠. 자, 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나쁜 보고가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아닌 정보지만 이 정보를 내가 잡았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먼저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본 땅은요, 이런 땅이었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열매가 너무 풍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너무 많은 그 수확물들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안악 자손도 있었어요. 안악 자손이 뭐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키가 2m 이상짜리들. 그런 거인들. 그런 거인들이 안악 자손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어가지고, 성벽으로 다 둘러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메뚜기에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에. 그러면서 거기에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명하고 2명이 딱 나눠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가서 전쟁에서 찾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조금도 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 본 환경대로, 본 상황대로만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약간 플러스 시킨 거예요. 더하기를 시킨 거죠. 뭐냐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라. 칠 수 없다는 거. 이거 자기 생각이죠. 그죠? 칠 수 없으리라.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이 10명이 볼 때는 그들이 더 강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면 그들의 밥이 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야. 내가 그들을 봐도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삼켜버릴 거야. 이걸 성경은 나쁜 소식, 나쁜 보고라고 말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갈렙이 막 일어나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백성들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따봉이야.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가 당장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서 이길 수 있어. 당장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전부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밤에 계속 200만이 같이 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전체가 같이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울어요. 어떻게 우냐면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백성이 그 밤에 울어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갖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칼에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의 자식들이 다 먹이가 된다는 거야. 저들의 먹이.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론과 그 모세를 대항해서 이제 일어섭니다. 그러자 이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또 말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려요. 너무 가슴이 아프거나 너무 힘든 상황이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게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저 사람이 본 것처럼 우리 같이 봤어요. 이 상황을 같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요. 정말로요. 그들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밥.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라고요. 밥. 여러분 밥 먹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밥 먹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 바다에 길을 내서 그 바다 밑바닥으로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가냐. 그런데도 너희는 너무나 믿질 않아. 주님이 너무나 화를 내셔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야. 너희가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벌써 누구 말을 듣냐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말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상해를 갔어요. 상해를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그 한족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실수한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한 내용. 거기 상해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곳은 이제 그 목회자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 그날 사역을 하러 갔을 때 3명 정도의 자매들이 40일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막 음식 냄새가 많이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날이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40일 금식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막 이렇게 삶아갖고 주려고 막 준비를 해놨더라고. 40일 동안 지금 한 번도 뭘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이 물만 먹고 40일을 지금 있었는데 그들한테 이제 12시가 되면 만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이제 실컷 먹으라고. 근데 이 돼지고기, 닭고기를 삶아가지고 막 해놓은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기도원에서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금식하다가요,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보식 있잖아요, 보식. 금식 끝나고 나면 음식을 천천히 먹잖아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것부터 먹잖아요. 그 보식하다가 죽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TV도 나오고, 그죠? 근데 저도 들었어요. 그 총각김치 3일 그 40일 금식 끝나고 3일 후에 총각김치 먹다가 죽어버리신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먼저 정보로 들었잖아요. 그죠? 먼저 정보로 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저 머릿속에는 그게 딱 고정관념으로 딱 있어요. 금식하면 반드시 보식을 해야 돼. 이 생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위를 보호해야 되고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반드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순서를 있게 가야 해. 이렇게 딱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큰일 나요.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러다가 오늘 이 고기를 먹고 지금 40일 동안 안 먹은 사람한테 그것도 주스부터 준 것도 아니고 고기를 바로 줘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을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괜찮아요. 우리 저번에도 몇 명 40일 금식해서 12시 돼갖고 이렇게 만찬 해줬다는 거야. 잘 먹었다는 거야.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아니 뭐 어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는 거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안 돼,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 큰일 나요. 사람 죽으면 큰일 나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의사들도 단식을 하거나 뭐 하면 보식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말렸어요. 이제 그리고 난 저녁 때는 그 광경은 보지 않고 이제 중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비행기 자리를 잡고 딱 앉았는데 속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냐면 네가 아까 그 장로에게 말한 그 말이 믿음의 말이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냐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야. 그게 성경적이냐? 딱 그래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그 말투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러셔요. 내가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내가 보식했느냐? 성경엔 주님이 보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주님이 보식을 안 했다는 걸 알아. 어떻게 아냐면 우리 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봤잖아요. 성경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딱딱한 빵을 그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끝나고 딱딱한 빵을 드신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줬었어요. 엄마 이렇게 주님은 하셨더라. 천국에서 성경 보여줄 때 보니까 그래. 주님은 보식 안 했어. 제가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보식을 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요. 내가 이랬어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물은지 하면 저한테
그럼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보식했느냐? 예수님이나 모세는요, 물도 안 마셨어요. 완전 단식이죠. 했냐는 거야. 보식을 했냐는 거야. 몸을 보호하느라고 했냐는 거야. 아니요.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화나서 돌판 깨뜨려 버렸잖아요. 왜냐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화가 나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또 40일이에요. 8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래요. 근데 그 노인네가 40일 금식하고도 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암시랑도 안 해.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들의 믿음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네가 한 말이, 너는 어디서 그 정보를 들은 거야? 내가 거짓을 들은 건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근데 네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줘서 그 장로가 만약에 그 전에는 음식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네가 한 말이 그 자매들에게 들렸다면 자매들은 두려워서 못 먹는다는 거야. 어떡해? 이건 먹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왜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 속에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식 안 하면 죽는다. 이건 완전 성경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이건 3차원의 지식일 뿐이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랑 확고한 생각이라고.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고한 생각에 어떤 것이 나의 믿음이냐? 보식 안 하면 죽는다가 벌써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생각을 딱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식 안 하면 죽는다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잘못된 것을 내가 말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가 생각에, 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해. 강한지 싸워봤냐고. 안 싸워봤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들도 다 쳐서 죽였는데, 아니, 싸워도 보지도 않고 주님이 가서 다 일하시는데 그냥 상황만 딱 보고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까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백성이 그걸 딱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대갖고 막 가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파괴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들에게, 금식하는 자매들에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거짓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 안에 견고한 생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말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확고한 생각이요, 성경을 따라 확고한 생각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따라 확고한 생각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차라리 그들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걔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먹었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서 이미
40일 했던 사람들도 다 먹었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3차원적인 지식들이 그게 영적인 지식 마냥, 성경인 것 마냥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제껴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 자기가 봤던 것에다가 플러스 돼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단한다고 그러죠. 마음 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죠? 창세기 6장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들은 너무 그동안에 이 작은 금식이라는 것이지만 이 금식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주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따라 하라는 거야.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기 금식을 하려면 회충약을 먹어야 된대요. 회충약. 왜냐면 어찌고 저찌고 그 안에 있는 회충이 머리로 가서 어찌고 저찌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회충약을 꼭 먹어야 된대요. 그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성경에 금식할 때 중량 먹으라 이러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믿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금식할 때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하면 돼요. 금식하기 너무 힘들면 한 끼 하시면 되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과일 드시면서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반드시 보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깨져야 될 것들이에요. 큰일 난다. 제가 40일이 끝나고 나서 그냥 김밥 먹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에게 명령 내렸어요. 위야, 쪼그라들지 마. 40일 동안. 가나, 쪼그라들지 마. 대장, 소장, 쪼그라들지 마. 왜냐? 나는 40일 끝나면 바로 먹는다. 나는 보식 안 해. 주님이 보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서 김밥집 가서 김밥 먹었어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내가 나를 파괴하는 것도 진짜 부끄럽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지금 여기에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진짜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지 생각 집어넣어갖고 200명의 믿음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200만 명의 그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그 몇 명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을요 다 죽여버려요. 이후에 재앙이 와서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자녀들 다 죽겠다고 말하던 너희들 15일이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안 돼. 광야로 들어가. 광야로 넣어버려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평했던 사람 전부 죽어요. 거기서 전부 죽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네가 우리 자녀들 다 잡혀먹겠다고 말하는 그 자녀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네가 잡혀먹겠다고 말하는 그 애들 내가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 그러나 너희가 원망 불평한 너희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죠. 그죠? 우리 가서 싸울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주 쉬워요. 얼른 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가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했지 그렇게 말했지 내 귀에 들렸어. 나 그대로 진행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그러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서라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 문제가 돈은 와라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의심을 안 해요. 아까 말했죠. 생각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성경대로 이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의심이에요. 그죠? 그게 의심이에요. 그럼 믿음은 뭔데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믿음이. 근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확고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확고하게 생각하고 이 생각을 말로 뱉었어요. 그죠? 돈은 와라 라고 뱉었어요. 그걸 조금 더 의심 안 해요. 확고한 생각이죠. 주님이 주실 거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말한 그대로 드러나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14장 29절에 28절에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게. 너네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한다니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 10명 하나님 재앙 보내서 그대로 가버려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왜냐? 너네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200만 명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10명이 말했다고 해서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성경에다 둬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 가운데서요, 부정적인 말들 진짜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선교사니까? 저 사람이 장로니까? 장로 말이라고 다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이라고 다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성경과 같은가를 봐야 돼요. 항상 성경과 같은 거. 그래서 그게 좋은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아이고 당신 이렇게 보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믿음은 파괴돼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보면 몸이 아프면 아유 그래요 얼른 쉬어요 아이고 그래 약도 먹고 쉬고 어찌고 저찌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좋죠. 그게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인간적인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자매님, 주님이 자매님의 힘이에요. 자매님 일어서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이게 진짜 위로예요. 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 그것이 진짜 위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관점을 못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 그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이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말씀을 보고 있는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시도를 우리가 믿음을 도전을 할 때요, 항상 믿음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요, 어떤 필요가 있어서 돈을 필요로 할 때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수준대로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30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남들이 나를 볼 때는 300만 원 택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만 붙들어야 돼요? 성경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믿음을 올라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고 듣는 것도,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듣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믿음을 따라 한 말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응답이, 언제 기도 응답이 오냐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확고한 생각이 딱 자리 잡고요, 그것을 내가 말로 뱉어내잖아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 뱉어내면 그것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